사랑하는 예수님, 행복한 안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과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임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5월 15일 별별 뉴스입니다. 먼저 어린이 소식입니다.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어린이 예배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 8시에 어린이 정로의 계단 교재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매월 첫째 주만 현장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3층 본당에서 작년과 연합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있는 주는 방송 예배가 없습니다. 어린이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40분쯤에서 소년부교과 본문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성경 공부 모임이 신설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시간, 읽는 방법을 함께 익히고 나누는 시간, 여러분의 귀한 참여 바랍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반기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 주제는 오늘을 팔아 영생을 살아이며 강사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전도회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에 집중하여 영혼 구원 열매를 맺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예배 드리실 때 의자에 부착된 구도자를 위한 기도를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9일 일요일 우정의 날이 성료되었습니다. 73명이 참여하였으며 4인 1조로 트레킹하였습니다. 천연계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해주신 선교회 임원들과 참여한 성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각원 헌납 안내입니다. 시조와 각원 신청서가 1층 현관에 있습니다. 작년 헌납자는 본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헌납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 김현정 집사가 받습니다. 시조와 각원 헌납을 선용해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기 직원회가 오후 12시 30분에 1층 어린이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정시에 회의가 시작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3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행사가 행사 당일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교분을 쌓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기 원합니다. 생명 나눔 행사를 위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조종필 장로 8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종필 장로 최규복 집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아들 조한울 군 결혼식이 5월 16일 일요일 낮 12시 30분에 아펠가모 광화문점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1시 30분 출발 예정입니다. 차량 이용을 원하는 분은 시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살아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 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벽에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네, 별내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5월 15일 안식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또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죠? 아브라함이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보고 오늘은 그 다음에 사람의 이야기, 그 내려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목사님,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 무엇일까요? 이삭? 네.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목사님께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이삭입니다. 네네. 오늘은 그 이삭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네. 이 재단 제물이 될 뻔한 이삭, 네. 어떻게 살았나요? 시간이 좀 흐르고요. 네. 결혼했어요. 아, 결혼. 네. 아내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대요 라고 하는 동화 같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처럼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불임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은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네. 아이를 달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계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에서 독특한 일이 생겨요.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는데 네. 한 명이 아니에요. 아, 그냥 뱃속에 아이가 둘입니다. 둘 쌍둥이네요. 네, 쌍둥이죠, 네. 쌍둥이죠. 특별히 이 두 쌍둥이는 아무래도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남자아이들이긴 한데, 하나는 좀 외향적이고 붉고, 하나는 여성적이고 매끈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란성 쌍둥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부부가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행복했을까요? 뭐 엄청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없었다가. 그렇죠, 네. 그렇죠. 둘이가 생겼는데. 기도하에서 생겼고. 아, 근데 꼭 성경은 이렇게 행복할 것 같은 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네. 왜 행복하지 않았는가? 이 두 사람이 아이가 생기고 너무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네.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 뱃속에서 이 싸우는 게 얼마나 심했는지 이 히브리어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이 히브리어 라차츠는요, 그냥 싸우다라고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골이 깨지도록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좀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시편에서는 두개골을 쪼개질 때까지 싸운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뭔 몰라도 서로 그 안에서 육박전을 하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누구 하나가 네. 죽어야 끝나는 게임. 그렇게 싸우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왔는데 둘을 싸우지, 이거 어떻게 해결은 할 수는 없지. 밥 먹는데 싸워가지고 막 울컥울컥하지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저 아이 주신 거 맞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미안한데 두 아이가 들어있다. 두 아이가 들어있는데 이 두 아이는 요런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어. 두 민족이 태중에서부터 나눠진 거야.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황당한 대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겼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점점 이제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웠던 두 형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또 성취되어질까요? 우리 그러면 바로 이 두 형제의 출산 장면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면에서 리브가는 두 아이를 낳는데 제일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예요. 근데 에서의 원래 이 발음은 에돔입니다. 에돔. 근데 이 에돔은 빨갛다라는 뜻이에요. 네네. 애가 태어났는데 빨갰나 봐요. 근데 제가 특별히 제 아이 태어난 거 보니까 애들은 원래 태어날 때 빨개요. 근데 빨갛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혈기가 있다. 건강하다. 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첫째는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둘째는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된 이유가 있어요. 네. 형이 나갔는데 형의 발목에 손이 있어요. 둘째가 지금 발목을 잡고 태어난 거예요. 조금 공포스러운데요. 그렇죠. 엄마가 좀 이렇게 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다 낳고 잠깐 쉬는 텀 없이 바로 둘째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왜요? 발목을 잡고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둘째 아이에게는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발목을 움켜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미지를 그려봐도 조금 별로고 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도 별로예요. 그리고 좀 어감이 우리 사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원복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막 발꿈치를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생각해보고 봤을 때 뭔가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발꿈치와 관련하거나 발과 관련된 것을 거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지만 이 고대 히브리 배경에서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에서 끝나지 않고 속이는 자라고 좀 이쁘게 표현했는데 네.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네. 믿을 수 없는 사람 혹은 믿게 하더라도 늘 뒤통수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이미지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 끝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두 형제를 이제부터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빗대어서 대조해 줍니다. 네. 먼저 첫째는요, 아까 혈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밖을 나다니고 사냥하는 걸 뭐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외향적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담뿍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집안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장자에 대한 명분,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의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네. 고대의 상속권은 지금보다 의미가 좀 뭐라 그럴까요? 더 크고 그렇죠. 깊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재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뭐 장자를 가끔 이야기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는 가업을 물려받는 건 물론이고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상속분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관계적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첫째에게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것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이익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이제 무거운 책임이 네.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쌍둥이란 말이에요. 네. 뭐 먼저 태어났으면 야곱이 먼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좀만 순수한 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몇 초 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에서를 무지하게 부러워했어요. 내가 저 장자가 돼서 저 특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야곱은 딴 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일들이 자기에게 성취되는 것을 너무나 원했던 것입니다. 단 몇 분 아니면 몇 초라도 빨리 태어났으면 그렇죠. 야곱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야곱은 이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네. 무조건 욕심이라고만 보기에는 그렇죠. 조금 무리가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공부를 할 때 뭐 야곱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랬는데 막상
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공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장자한테 이제 가지고 있고 특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이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태어난 순서를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뭐 에서가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몸이 붉고 혈기가 좋다 하면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전이었고 아직 어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형의 것을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나쁜 거죠, 사실은. 네. 자, 이제 이야기는 이 옛날로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가요. 사냥을 하러 가는데 평소처럼 사냥에 나가서 평소처럼 잡아올 것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올가미도 놓았고요. 화살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짐승들이 나올 때마다 몰이를 할 수 있는 개들도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안 잡혀요. 올가미에도 들어오는 게 없고 화살도 빗나가고 몰이개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생기지 네. 않았습니다. 이 넓은 들에서 사냥을 하니까 이제 얼마나 지쳤겠어요. 네.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이제 배는 고프니까 어쩔 수 없다, 집으로 가자고 이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야곱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집이 딱 보여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야곱보다 먼저 에서를 맞아주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멜. 맛있는 스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배가 지금 너무 고프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나와서 사냥을 못했고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점심거리도 없고 너무 힘이 드니까 진짜 배고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눈 뒤집히거든요. 맞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홀린 듯이 야곱의 장막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돼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서가 아차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 혹시 이 누나랑 전도사님 관계에서 뭐 좋아하면 누나가 주나요? 저는 주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얘 누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형제거든요. 네. 형제는 공짜가 없습니다. 뭐 달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교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느껴지시죠? 네. 뭘 달라고 했는데 에서가 아차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요? 지금 동생한테 뭐라도 얻으려면 사냥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빈손이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아직 어리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에서에게도 조금 있었겠지만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걸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지금이 형을 제껴버리고 상속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평소라면 에서라고 불렀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부르죠. 형님 고생 많으셨죠? 같이 식사하면 참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죽이 한 그릇밖에 없네요. 고기라도 가지고 왔으면 서로 나눠서 맛있게 먹었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그렇구나. 이제 그래, 너 배고픈 거 알겠는데 나도 너무 지쳤거든.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이 혼미하단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될까? 그럼요.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이제 그런데 하지만 저도 식사를 이제 양보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형님, 사실은 형님 스타일 제가 봤을 때 제가 다 할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죠. 그치. 아버지처럼 살기 싫지. 맨날 제사 드릴 때도 매번 늦고 그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막 치고 막 버티며 사는 것도 그렇고요. 좀 자유로운 성향인 것 같아요. 맞죠? 그치. 난 자유로운 게 좋지.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 내가 장남인데 어떡하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어때요? 그 상속권을 형님한테 가지고 있는 약간 그 얽매고 있는 그 상속권을 저한테 주세요. 상속권 달라고? 네, 재산은 뭐 나중에 이제 반반 나누면 되니까 그냥 이 상속권만 저한테 딱 주시면 이제 이 죽이 이 맛있는 죽이 바로 형님한테 이제 가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속권은 너 주고 나는 재산 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그럼요. 괜찮네. 야, 근데 뭐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다. 손해보는 느낌인데 팥죽 되게 맛있겠다. 그렇게 하자. 상속권은 네가 가져라. 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거래를 해버리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이미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에서에게 상속권은 그냥 굴레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래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상속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이걸.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음식 때문에 미래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순간 스치는데 혹시나 우리가 오늘의 필요,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당장 보이는 이익, 이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미래를 포기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팔아서 영원을 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사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팥죽만 먹으면 되지 상속권이 뭔 상관인가? 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그 자리에서 정말 피 뻗어서 죽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지금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네. 선택을 정말 잘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지금의 에서는 이 즐거움을, 그러니까 지금의 즐거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인내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에서에게 인내는 어떻게 보면 이 먼 나라의 임금님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쭉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맡기 위해서 14년이나 종살이를 하는 걸 견뎠습니다. 네. 하지만 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배고프고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어찌 보면 경솔하고 인내심이 없고 참을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비록 속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죠. 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좀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만 봤다, 인내심이 없다, 뭐 경솔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 약속의 의미를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던져 버릴 만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팥죽 한 그릇은 뭘까요?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다 던질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의외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은 큰 걸로 다가오지 않고 사소한 것들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것이 꼭 뭐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가볍게 여겨버리는 이 삶의 부분들이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한가? 공부하는 게 그러한가? 그냥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가? 이걸 지금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약속을 맺고 더 나은 삶을 선택했던 야곱처럼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에서는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네, 오늘 살고 말지 뭐 욜로 이런 생각에 조금 이렇게 좀 지양하고요. 오늘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질지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생각해보고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셨나요?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나의 팥죽은 무엇인가? 질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에서에게 많이 공감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에서는 이제 결국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 고민하고 이걸 해보지 말아야겠다면서 다시금 이제 결심하면서 이거를 이겨내 나가면서 요즘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약간의 보람과 기특함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전도사님의 7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계속 야식을 하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려고.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을 팔아서 영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 맹목적인 신앙, 명목적인 신앙 둘 다 뭐 비슷한 말이죠. 하고 말 거예요. 진짜 깊은 신앙, 자유로워지는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것에 좀 전착했었던 야곱과 같은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장 설교를 듣고 당장 성경을 보아도 적용이 안 되거나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우리들을 신학으로 아주 차츰차츰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